요즘 날씨 참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밤낮으로 불어오는 시원하고도 선선한 그런 날씨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도 유난히 참 많이 더웠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여러분 혹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 보령, 국내, 해외 선교 등으로 휴가 반납하시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셨을 텐데, 죄송하게도 저는 7월 중순에 일찌감치 저희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가방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휴가 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둑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작년 여름 휴가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지라 휴가 때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마침 저희 큰 아들이 기차를 너무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탈 겸 부산을 내려갈 때 차를 이용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기분 좋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내릴 때에 가방을 잊어버리고 도둑을 맞고 그렇게 휴가의 하루 꼬박을 밤까지 이 경찰서 가서 CCTV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 아들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작년 여름 휴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저희 아내에게 정말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휴가였는데, 올해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주위의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방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부산을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꼭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휴가는 모든 짐을 한 번에 담을 큰 캐리어만 준비하고 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 어린 아들 둘이 있으면 짐이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그것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그래서 이번엔 기차를 타지 않고 자차를 이용해서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출발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아들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 사실은 신경 쓰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이번 휴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말로 저희 가족이 딱 부산을 도착하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5호 다나스가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산에 계셔서 잘 못 느꼈었겠지만 부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잡은 숙소가 해운대였기 때문에 그 바닷바람과 몰아치는 비바람이 저희 가족이 다니는 곳곳마다 비와 바람과 함께 그렇게 부산의 휴가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결코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름 잘 준비하였고 계획하였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만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서 제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은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나름의 부푼 소망, 기대 가지고 계획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애초에 세웠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으로, 그 길로 걸어가시면서 살아오셨던 시간의 흔적들이 아마 제법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 변수를 만나서 애초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됩니다. 정말로 철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 회심한 이후의 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한평생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그는 이 회심 이후에 그가 로마 군대에 잡히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을 이방인 선교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지금의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바울이 오고 가며 다녔던 선교의 여정의 거리가 11,000에서 12,000km, 대략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한 번에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를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자신의 선교 여행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여행 때 바나바라는 인물과 함께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혹여나 가보신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에 위치한, 터키 중에서도 남부와 중부에 위치한 지역들을 1차 선교 때 돌아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외나 국내 선교를 다녀오시면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최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셔서 잠깐 선교에 대한 기도를 나누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여행을 선교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였고 도와주었던 교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고 잠시 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을 보고 이 이방인 선교를 놓고 굉장히 반대하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 들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얘기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선교가 전혀 논의되어 있지 않았고 선교의 선자도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런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던 끝에 결국은 이 얘기를, 이 논쟁을 끌고 본교였던 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교회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논쟁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들을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비록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발언을 듣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시 사도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이었고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 때문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논쟁을 마치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차 선교 여행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1차 때 돌아봤던 지역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 터키 남부 쪽,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얘기할 때는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남부와 중부 지방에 있었던, 자신이 1차 때 돌아봤던 그 지역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성도들, 그들의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던 중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었던 인물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나중에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의 목회 사역을 단독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로까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재를, 그런 제자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했던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를 만났던 루스드라, 이 지역은 바울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얼마나 많이 쳤는지 성경은 바울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돌에 맞는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돌 맞아서 죽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바울이 돌을 맞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고 나가서 바울을 내다 버립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그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을 밟았을 때에 그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다시는 밟고 싶지 않았던 땅, 죽음을 경험했던 땅, 다시는 피하고 싶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 그 척박한 땅을 뚫고 자라나준 생명의 그 복음의 열매를, 디모데를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마다 여러분 지금 해외 네팔로 선교를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 때마다 뿌리 내린 그 선교의 열매들,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씨앗의 결과들을 조금씩이라도 보게 될 때에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절대 공급받을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을 비롯한 온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각 부서들의 수련회 스텝으로 교사로 섬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구례와 보령으로 국내 선교 가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몽골로 캄보디아로 그렇게 해외 선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과 무엇보다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대부분 휴가 반납하시고, 어떤 분들은 운영하시는 사업장 문 닫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만 하는 그 여름 휴가들을 다 반납하시고 아마 이 사역들에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역하신 분들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조금 고생스러운 부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던 이 바울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후배들을 위해, 다음 세대로 자라나서 언젠가 이곳에 함께 앉을 그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위해 뿌렸던 그 씨앗들이, 여러분들이 몽골로 가셔서 캄보디아로 가셔서 구례로 가셔서 보령으로 가셔서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땅을 다시 밟고 그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땅에서 그 복음의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왔던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저 여러분 함께 마음껏 공유하시고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쁨 때문에 교사를 감당할 수 있고, 이 기쁨 때문에 선교 전도할 수 있고, 이 기쁨 때문에,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의 시절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함께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매우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이 디모데를 만난 이후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만 보시더라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 이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도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변수를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막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믿었던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지도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만 설명만 들어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준비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으로 우측 상단의 그 넓은 땅이 오늘날의 그 터키, 이른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 바다 건너편이 이 꼬리처럼 생겨있는 그 쪽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인접하게 붙어 있지만 한쪽은 아시아이고 한쪽은 유럽입니다.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수리아 안독교회라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남부 지방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중부 내륙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위에 무시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 무시아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그리고 북쪽 1차 여행 때 가지 않았던 더 넓은 지역으로 가고자 준비하였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계획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계획했던 아시아에서 모든 지역의 선교, 말씀 증거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까? 선교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부딪히는 사람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연히 원했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교를 지금 막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바울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초반 시작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순조로운 출발이었고 부흥을 맛보았고 평생의 동역자, 아들, 제자 디모데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향한 자신이 애초에 세웠던 그 루트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막힙니다. 급기야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의 계획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휴가 가서 가방 잃어버리고 태풍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시급한 때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변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여지없이 틀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저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분명 성령께서 말씀 전하기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일정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본이 되고 따라가고 싶은, 그의 발끝만치라도 배우고 싶은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실수했던, 범했던 잘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계획이 틀리지 않다고 여전히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끝까지 완벽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계획,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자신 가운데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 붙들고 그 오지로, 그 척박한 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여길 만큼 가장 귀한 그 복음 들고 그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입니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옳은 내 경험에서 비롯된 기준이고 가치이고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놀라울 수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 바울을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셔서 그래서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쪽의 항구 도시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방으로 막힘을 당해서 결국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먼 여행으로 지쳤고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 며칠을 감당해도 굉장히 피곤한 일정입니다. 바울이 이동했던 그 경로는 우리나라 면적의 수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다녔던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애초에 세웠던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뭔가에 떠밀려서 그렇게 드로아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눈만 감아도 잠잘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과 마음으로 뒤척이고 있을 그때에 바울에게 환상 하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정체 모를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얼굴 생김새도 이미지도 자신과 같은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머물고 있는 땅 드로아,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라는 땅이 위치한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서 이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이 사람의 외침을 듣고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고 착시 영상도 아니고 자신의 상상함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생생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를 힘쓸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들, 경험들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내가 내게 원하는 땅은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이다. 세계이다. 너를 기다리는, 아니 나의 복음을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곳에 있다. 건너가라, 도우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막힘을 당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거창한 꿈을 품고 계획을 가져서 시작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더 광대하고 더 넓고 전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울을 부여잡고 바울을 마게도냐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인정함이러라라는 단어입니다.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자마자 바울은 당장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바울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땅은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아시아는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는 다릅니다. 유럽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것이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무서운 그런 상황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지체하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재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속전속결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 완벽한 계획이 틀렸구나. 내가 세웠던 내 모든 것들이 틀렸구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인정함이 생겼을 때에 바울은 곧바로 서둘러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곧바로 인정하고 떠날 때에 바울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바울이 곧바로 인정하고 떠날 때에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정해졌고 아프리카로 전해졌고 다시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은 바울 개인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그 계획을 앞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모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기준 안에, 우리의 계획 안에 녹아져 있는 이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없어, 이건 분명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점검하고 포기하고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울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밀려서 막혀서 그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드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드로아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곧바로 인정하는 그 귀한 은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제 인생에 그런 드로아라는 자리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갔던 우리 요셉 공동체와 함께 섬겼던 보령의 도움교회였습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이 충남 보령 미산면 동리에 위치한 도움교회를 국내 선교함으로 섬겼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10대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국내와 해외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따라가기도 하고 제가 교육자로 사역자로서 이끌고 가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학부 때 제 주 전공이 선교 신학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가 무슨 선교사님도 아니고 선교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안에는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에 기대도 있었지만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마 요셉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요셉 청년들이 같이 갔던 청년들 중에 그런 경험이 많았던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 봐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물론 준비가 미비한 부분, 일정대로 잘 풀리지 않은 수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정말로 제가 설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제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드로아, 이곳이 너희 드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제게는 보령의 도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 과거에서, 제 신앙에서 그냥 사역자로 다녀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내팽겨치고 이제는 그랬겠지, 과거에 그랬지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제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끄집어낼 수 있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 인생의 드로아 같은 자리가 바로 보령의 도움교회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 선교 때도 나누었고 선교 이후에도 피드백을 하면서 나누었던 많은 청년들, 우리 요셉 공동체원들 한 분 한 분의 그 메시지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자, 그런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곳이 우리 모두의 드로아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례는 가지 못했지만 다른 해외 선교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에게 구례가, 해외 모든 선교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드로아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험들이 함께 가지 못한 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만의 드로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드로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드로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들으신 분들 지금까지 많은 그런 드로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결단입니다. 바울과 같이 곧 바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계획을 위해 애쓰고 힘썼다라면 이제는 곧바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그 길을 향해 그곳으로 애쓰고 힘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집스러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작년 어른들께서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고집스러운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는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고수할 때에 우리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꼰대, 믿음의 꼰대, 하나님 앞에서 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거 틀릴 수 없습니다. 옳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누군가에게는 꼰대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상반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글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왔던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좋습니다. 분명 나의 엄마인데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분명 나의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식들 키우실 때에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같이 키우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우리나라의 공동체성이 참 좋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고 문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 환영하고 물 한 잔 주며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우리를 강조하는 직장의 문화, 기업의 문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고쳐져야죠.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선교 일정을 기록할 때에 이전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 혼자 여행을 다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이전까지도 바울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선교의 여정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서 전혀 그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비로소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실라, 많은 일행들과 함께 우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그 모든 선교 여행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 청년부도 우리 모두도 우리여야만 합니다. 이제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가을바람 불어오면 이제 한 해 다 갔네라고 마치 1년을 마치는 듯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4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만 애쓰시는 공동체, 누군가 한 사람만 애쓰는 공동체, 아까 우리 주의자매가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앞장서서 또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많은 임원들이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해 우리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이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만의 애쓰고 힘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게도냐 땅으로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시집을 좀 보다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시 한 편을 찾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표시될 때에 우리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목은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해도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자.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분의 뜻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더 잘된 일. 지금은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후일 더 소중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일은 더 좋은 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그분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어찌 그 크신 뜻을 다 알랴. 믿을 수 있는 분을 믿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분을 따르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삶과 죽음까지도 맡긴다는 것은 지상에서 누릴 천상의 은총이다. 실로 이보다 더 복됨이 어디 있으랴. 그분께서 위하여 죽고 살아난 소중한 이여, 그것 작은 일로 실망하며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분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그분의 뜻이 내 뜻을 망칠까 봐 그분의 뜻을 결코 피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준비와 계획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 나의 계획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실패와 성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마게 도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그 목적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기도할 수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늘 드로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해 건너오라 말씀하시는 그 마게도냐의 땅으로 애쓰고 힘쓰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